합니다. 네, 제가 지금 강의하기 전에 지혜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은 지식이라는 말보다 지혜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지식이라는 거는 일종의 정보라고 생각하고요, 지혜를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건 그냥 각각의 정보예요. 그냥 내가 안다,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 아니고요, 힘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서 내 삶의 많은 일들 속에 또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또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한층 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내 삶의 여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 아닌 지혜를 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람의 타락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탭 강의로 넘어가 주실래요? 탭을 넘어가십니다. 사람의 타락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두 가지 거를 먼저 좀 배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수치심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지금 여기 보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7절에는 부끄럽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벗은 걸 알고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수치심이야 그러겠지만 요 본문과 대비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가보세요.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이죠.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라.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거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뭐 옷을 더 해입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해입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7절로 보는 이 수치심은요, 여기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었더니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벗었다라는 거,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외양의 판단은 이미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치심 때문에 옷을 해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눈이 밝아져 몸이 벗은 거 그때서야 알게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같은 내용을 봤는데도 다른 감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봤음에도 다른 내용이 나타났다. 이게 이 수치심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과연 뭐냐는 거죠. 자, 당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각각 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상대적 수치심은 아니에요. 내가 남 보기에 부끄러워, 이건 말이 안 돼요. 상대적 수치심이 성립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같은 상황에 다른 반응이거든요. 이 수치심의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현상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르게 느끼기 시작.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좀 더 다시, 하나님 의존성의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존성의 결핍.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자, 이런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완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기 자신의 열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이 보통 몇 살 때 자기 벗은 거 보고 부끄러워하죠? 나 잘 몰라서요. 예, 애들은 그런 거 못 느껴요. 부끄러운 거 못 느끼죠. 그죠? 부끄러운 거 못 느껴. 근데 왜 그럴까요? 애들은 그것보단 부모와의 의존, 특별히 엄마와의 결합에, 그 공급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있으면 편하고, 엄마가 다 해주면 별반 그거에서 부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제가 볼 땐 수치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수치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의존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존재로서는 자기가 벗은 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등 문제가 돼.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과의 의존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존이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의존이 깨진 상황에서 자기를 봤는데 자기 자신을 삐뚤게 인식한 거죠. 난 이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족함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만물을 인식하는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수치심, 즉 뭐에 대한 수치심일까요? 부족감입니다. 부족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자기를 채우려고 옷을 갖다 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들 여러분과 자세히 살펴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속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대부분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즉 하나님 없는 자기 존재를 계속 인식해요. 하나님 없는 자기 존재.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해결하는 문제가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족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되세요. 채워지시는 거죠. 그건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채우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심령 안에 비인 곳, 그 빈 자리에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점차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멈춰요. 믿음을 갖게 되면. 굳이 이건 내가 얻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막 머리 싸매고 경쟁하고 막 피튀기게 싸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가 얻어야 사는 식의 삶의 방식들이 포기가 되는 거죠. 별 필요가 없는, 그게 나한테 뭔 상관이야.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한 공급과 그 만족으로, 그죠? 셀프 컨피던스, 그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만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부러 내가 옷을 해다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입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합,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세워가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지금도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무언가를 막 계속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 그분이 나에게 정말 참된 만족이 되느냐를 내가 진짜 느끼고 사는 자인지, 그냥 명목상 나의 하나님이지 여전히 내 만족은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막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궁금해져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느냐 아니냐가 그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존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영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막 몇천만 원씩 돈 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어려운 삶 속에서 그거하고 비교할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어도 별반 인생에 대해서 불만 못 느끼는 거야. 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저는요, 선악과의 영향은 그런 거예요. 선악을 바로 아는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 하나님은 원래 품성 자체가 인격이 바르세요. 공정하세요. 그러니까 그 공정함 안에 선악은 반드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바르지 않거든요. 여전히 뭔가 미완성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형상을 닮았지 하나님 형상인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성숙하고 성장돼서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 성장과 성숙에서 에덴 동산이 있을 때야 나중에 선악을 바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과 악을 그냥 바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판단만 받다 보니까 자기 안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판단만 하면 뭐예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결국 그걸 자기한테 보니까 자기 안에 잘못된 인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자기 안에 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판단하지 않는 게 맞아요. 판단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판단하지 않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성경은요, 판단하라고 얘기한 적이 별번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기억을 하고 또 뒤집어 봐도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라고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판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이 판단하려고 들면 오늘 이 일과 똑같은 수치심이 듯한, 내 안에 바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삐뚤어 보게 되고, 삐뚤어 보게 되면 당연히 수치심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후술할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 이거 얘기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이거에 대한 반대작용이죠. 수치심,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대신 만족감이 나타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공급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분의 존재가 나와 연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감, 불만족, 그로 인한 어떤 수치심, 그렇죠? 그것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내 안에 참된 만족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 예배 자체로서 내 안에 뭔가 가득한 느낌을 얻어요. 그 가득한 느낌 안에서 내가 뭔가 고민하고 뭔가 내가 싸우고 내가 무언가를 막 애쓰려고 하는 것들이 뭔가 사라지는 느낌을 얻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사실 거라고 하는 어떤 단단한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요, 부자 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요, 잘 산다라는 말을 언제 쓰죠? 길 가다가 가다 보면 이제 지금이야 뭐 빌라들 연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그러는데 2층 양옥집에 큰 집 있는 건물을 보면 우린 지나가다 뭐라고 그래요? 저 집 잘 사나 봐. 아니 웃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원래 정확한 팩트는 뭐죠? 저 집이 돈이 많은가 봐죠. 그 남편이 좀 직장이 좋은가? 이 정도지. 근데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 산다. 그럼 거꾸로 못 산다는 뭐예요? 옛날도 기억해. 학교에서 애들끼리 서로 모이면 그 애들끼리 서로가 야 니네 집 못 살지? 니네 집 뭐 목욕탕 있어? 니네 차 있어? 니네 TV 있어? 맨날 그러고 있었잖아. 서로 못 사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을 못 사라고 하자. 가난한. 근데 이 잘 산다의 못 산다의 차이를 결국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진 거의 양. 즉 공급이죠. 공급.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수치심이죠. 이게 수치심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산다의 개념이 달라져요. 잘 산다 부자예요? 아니죠. 정말 그러니까 잘 산다. 이걸 이렇게 난 교회 잘 다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보여줘요? 제가 얘기했죠. 요셉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서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형통함.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형통함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말 그대로의 물질적인 그죠? 별 요철이 없고 그죠? 평탄한 거 그 얘기가 아니죠. 모함도 받고 형들에게 그죠? 노예로 팔리는 일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그 수많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를 계속 이기게 하신 그 일들, 그게 형통함.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건 복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보는 나의 관점, 잘 사냐 못 사냐의 관점이 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것대로라고 하면 제대로 산다 관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서 요셉과 같은 형통을 누리고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자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여전히 예수의 그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건 여전히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느꼈던 그 수치심 안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옷을 해입으려고 막 바둥바둥 애쓰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거예요. 여러분의 잘 살고 못 살고의 판단은 분명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정지선 부자로 사는 거야? 뭐라고?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것도 복이야.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좀 돈 좀 제대로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된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부함이잖아요. 부하자. 그런 부함은 돈의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부함. 그게 부예요. 그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에 수치심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원하면.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영적 미숙, 영적 불량은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영적 불량. 자, 영적 미숙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딴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 수치심. 이걸 계속 해결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수치심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수치심 때문에.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다른 일들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자란 말도 틀려. 아니, 왜 그 직분자가 되려고 할까요? 직분은요, 사명 때문이에요.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거라고. 아니,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직분자 되려고 하면 이해가 가. 근데 왜 직분을 원하냐면 한국교회 직분은 대부분이 명예욕이에요. 남 위에, 남들한테 수치심 안 당하려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내가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권사 하나 못 되고 장로 하나 못 되냐고. 아니, 교회를 30년 다녀고 장로 되는 게 뭔 상관관계가 있냔 말이야.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성경이 거기서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얘기해? 그건 여전히 자기의 잘 살고 못 살아는 관점을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들고 뭘 둔 거예요? 그렇죠. 부자로. 부자. 교회 안에서는 돈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기껏 키재기 되는 게 직분이거든요. 성경 지식 얘기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수치심의 이야기를 이제 좀 잘 풀어봤는데 얘기 잘 들으셨죠? 이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타날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이죠. 두려움이 어디 나타나 있죠? 10절에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아담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 숨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대상이 있는 게 두려움이잖아. 두려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지금 아담이 뭐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잘 읽어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정확해요? 그렇죠. 벗었으므로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한 거예요. 야,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선악과 먹고 벌 줄까봐 두려워서 피한 줄 알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제까지 읽고 나서 아담이 두려워한 게 하나님이 찾아서 벌 줄까봐 두려워한 거 아니었네?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10절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증상이 하나님 앞에 숨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죠. 아니, 벗은 게 왜 두려운 거죠? 벗은 것이 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벗은 것이 왜 두려운 거죠? 아까 제가 벗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 했어요? 수치심이라고 얘기했죠. 수치심, 부족한 거에 대한 수치심.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두려움으로 연결됐냐고요? 두려움으로 왜 연결됐냐고요? 너무 신학적으로 갔는데 죄성을 깨달은 게 아니죠. 왜 두려운 거죠? 자, 아까 제가 벗은 것은 부족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 그러니까 부족함 때문에 수치심도 나타났지만 이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난다. 자,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났어. 이게 정상적인 감정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자, 타락했어. 지금 현재 말씀을 어기긴 했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부족한 걸 알았어. 수치심까지는 이해가 가겠어. 근데 왜 두려운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어떠한 비약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비약과 과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 부족한 걸 알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줄까 봐, 하나님 공급 안 할까 봐야죠. 지금 하나님이 안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가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비약과 과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작년 연말인가 내시경을 위 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위 내시경 그 내시경을 내 코 앞으로 쭉 밀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나 힘든 조금만 있어봐 했더니 의사가 나보고 수면 내시경 해보래. 처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는데 갑자기 이거 프로포폴 잘못했다간 또 돌아오지도 못한다는데 이거. 아니,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요만큼 수면 프로포폴 요만큼 들어넣어갖고 그것도 의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원래 이제 프로포폴이 진정작용이 있어요. 원래 마약도 이제 헤로인 계통과 코카인 계통을 나누지만, 코카인 계통은 흥분시키지만 헤로인 계통은 흥분이 아니라 호흡 중추를 아예 마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헤로인 먹으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뭐가 이물질이 하는데 호흡이 안 돼서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프로포폴은 어느 계통이냐면 흥분제가 아니라 이쪽 마취제니까 헤로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하면 당연히 호흡 중추가 약화가 돼요. 하지만 이제 병원들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계를 사용해서 맥박 계속 체크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거 있죠. 강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약들이 미리 준비가 있어서 조금만 이상해도 그거 넣어도 충분히 살아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프로포폴을 항습도로 받거나 용량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서세원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루머로 얘기하죠, 루머로.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왜 프로포폴을 잘못하면 내가 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의심이기도 하지만 비약이에요. 과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대부분 이 과정을 걸쳐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예요. 비약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한 건요,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약과 과장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벗었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삐뚤어져서 내가 수치스러운 것까지 이해하겠단 말이야. 부족한 것까지 알겠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심성이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자기의 삐뚤어짐, 완전 부패한 심령이죠. 나는 어떻게 사나?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뭐 징계나 이 자체도 무서울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비약과 과장이 여기서 등장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모든 일마다 비약과 과장을 반복합니다. 감정이죠. 삐뚤어진 감정, 부패된 감정이 계속 그게 중첩돼서 그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치 팩트인 양 생각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지가 발동하고 반응,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두려움. 타락한 심성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성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해요? 이 두려움을 깨트리죠. 어떻게 깨트려요? 제가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절제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을 주시고. 한 구절이 뭐죠? 자, 이 절제, 사랑, 이 모든 이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비약과 과장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고 내 안에 삐뚤어진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워요.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락한 본성 무조건 나타나는 게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또한 악과 제약들이 나타나요. 우리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생활고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살하는 순간 뭐 회개 못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자살한 자에 대한 자살 자체가 극심한 심각한 죄인 것마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전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감당해주는 일들이 같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 자살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비약과 과정이 있죠? 이게 내가 없으면, 이거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죽을 거야, 못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비약과 과정이죠. 근데 여기에 바른 수정이 들어가야죠. 바른 수정. 왜 못 살죠? 왜 못 사냐고요. 가령 큰 부도를 냈어. 돈이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죠. 왜 못 살죠? 못 살지 않아요. 힘들게 살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힘들게 사는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 삶을 새롭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약과 과장으로 자신의 두려움에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내시면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나마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엮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갖고 가죽 옷을 입으셨으면 그나마 좀 든든한 옷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전할 거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지원하셨어요. 사람을 지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지. 가인의 후예들이 오히려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으로 멀어져서 저 에덴 동편 하나님과 대적하는 땅에 가서 지들끼리 살았지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도와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도와주셨어요. 계속.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렸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번제를 통해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공급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시죠? 덮어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아니다, 너의 부족함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면 뭐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삐뚤어진 심성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전히 수치심이 있고 여전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 그나마 아담과 하와는 뿌리 깊이 자신의 반역에 대한 돌이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존재 안에 그 수치심과 두려움 안에서 모든 인류들이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같이 설교를 들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뭐죠? 그 안에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시기질투, 사단의 유혹, 그죠? 자기가 바르지 못한 자신의 일상의 삶,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계속 연합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야. 쫓아내야 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치심, 이게 잘 써야지. 수치심 더하기 두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로만 지별이 돼요. 뭐냐면 부족함. 근데 실제로는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음이에요.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메커니즘. 우리 안에 심령의 타락의 메커니즘. 하나님이 없음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수치심을 만들고 느끼고 두려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정신병이 정신적인 이상들이 다 이걸로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 원리는 이걸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많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요, 특별히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어요. 우울증이 뭔지. 여러분, 우울증의 기본 태제는요, 슬픈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우울해서 노년 우울증이 있죠. 그래서 뭐 약도 드시고 하는 분도 있는데 호르몬적인 현상은 뭐 약을 드셔야 돼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슬픈 게 아니고요, 내가 영적인 부족함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저는 뭐 안 우울한 줄 아십니까? 매 모든 순간이 우울합니다.
근데 그 우울의 근원이 뭘까요?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이더라.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내 안에 비약 과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들이에요.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계속 또 신뢰해 가는 일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 경건의 삶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들이 내 우울을 깨트립니다. 그냥 결국 결론은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우울증 깨집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냥 망우건어를 기도하면 우울증 깨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심리적인 우리 안의 영적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제일 처방을 한 거예요. 성경의 처방은요 아주 간단해.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무심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인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가 나요. 여러분 기억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바울이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썼을까요? 거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소멸이 잘 된다는 얘기. 우리가 너무 교리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아니 그렇죠.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할 때 우리 안에 자정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금세 놓칠 때가 많다는, 그게 성령의 소멸이거든요. 내 안에 존재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성령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사도 바울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치 말라는 단어는요 이거 심각한 단어예요. 심각한 단어랍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엔 다 의미가 있고 더욱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 처음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이 경건의 방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방식은 경건의 방식이보단 경건 그 자체고, 이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결코 귀찮아하거나 게을르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인간의 타락의 마지막 부분은 에덴에서 쫓겨나신 일이에요. 쫓아내심. 자, 에덴에서 쫓아내신 건 일종의 징계인데, 이 징계가 몇 가지 종류가 돼 있죠. 세 종류한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먼저 뱀에게는 무슨 징계를 하셨죠? 뱀에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이게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뱀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몇 절이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십자가의 복음의 일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뱀이 흙을 먹으리라는 건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뱀 자체에 대한 얘기일까요? 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뱀이 매우 간교한 동물이다라는 말은요, 뱀 자체가 지혜가 있을 수 있는, 뭔가 지들 동물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뱀이라는 육체를 가장하여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단 마귀의 사용이 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죠.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3장 15절은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은 결국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사단 마귀의 뭘 상하게 한다? 머리를? 자, 머리를 상하면 완전히 지는 거죠. 근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을 뭘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 일부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계신 부활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사단 마귀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깨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완전한 패배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후로 뱀을 통한 사단과 마귀는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인간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일들을 계속 분주하게 하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남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자에 대해서. 자, 남자에게 한 징계는 주체적으로 뭐예요? 남자에 대한 징계가 결국 뭐죠? 네, 수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저주를 받았죠?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제가 창세기 이번에 그 전에 창조 6일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창조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생산성의 능력을 두 군데다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식물을 낼 때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요. 땅아, 식물을 내어라 라고 얘기해요. 즉 땅이 뭔가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바닷속에다가 어류를 만들 땐 그렇게 안 했어요. 어류를 만드시고 직접 만드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땅이 뭔가 생산성에 대한 큰 어떤 능력이 있었던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은 생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대신 뭐가 생겼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에 어느 일정 정도의 힘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땅이 경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넣는. 그죠? 옥토에 비유해서 30배, 60배, 100배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땅에 하나님 주신 생산력 자체예요. 그리고 사람은, 남자는 뭐 한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뭘 줬어요? 해산의 고통이죠. 자, 해산의 고통까지는 아는데 두 번째 고통은 이게 심각한 고통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또 봐야 됩니다. 자, 16장을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여러분, 크게 더하린다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임신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여자는 내가 전에 이게 설명했는데 남편 의존증이 있는 거예요. 당신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자란 존재는, 그러니까 창조에 만들어진 과정에서 갈비뼈로 부러뜨려 만들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에게 의존하는 게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자신에게 의존하는 반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같이 다스릴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그렇죠. 부부의 하나됨이 완전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될 수밖에 없는 그 불완전한 거죠. 정확한 반반이 합쳐져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절름발인 것 같아요. 한쪽이 뭔가 비어 있고 한쪽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 한쪽이 횡포를 부리는 것 같으나 한쪽은 거기에 완전히 스포일돼. 아무리 저 사람들은 정말 잘 부부생활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깨져야 되죠?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됨 안에서 자신들의 삐뚤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짐으로써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의 결혼은 그냥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합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그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한. 그런데 결혼을 요새 이런 하나님과 연합된 만에서 보지 않고, 그죠? 서로 얼굴 서로 마음에 들면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결혼식에 요새 기독교 결혼식, 기독교 결혼식 한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어떤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어떤 부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여자의 불균형적인 그런 징계를 한번 봤고요. 결국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죠? 19절 보세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남자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온 얘기인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에덴에서의 타락 이전에 인간은 죽음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했을까요? 예,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냐면, 아담과 하와 그 자체가 우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월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은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려고 했다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만족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걔네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서, 물론 끝내 선악과는 먹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성질. 그러나 끝날에,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생명과를 먹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결말과 함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열린 어떤 기대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즉,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될 거라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우리의 구원의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한 번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교리에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 끌고 가신다를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끌고 가시지만
그 끌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요, 당신이 하실 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여기에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이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자유의지를 뭐 하나님 왜 만들으셨나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유의지가 부분 자유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형과 그다음에 사람의 타락 간의 여러 관계를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뜻대로만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밟지 않으면, 그 뜻대로 잘 살지 않으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게을르면 안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신앙은 교양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비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막 헐겁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이 일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벌기도 하고 사역도 하는 거지, 내가 내 가정과 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약간의 신앙생활을 더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만일 여러분의 직업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오늘 좀 강하게 때려치세요, 직업. 여기서 한 60, 70년 돈 벌어갖고 편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못 가서 저 지옥 가서 살려니 아사리 직업 때려치고 돈 조금 덜 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게 맞는 얘기니까. 제 얘기 틀렸어요? 좀 웃으면서 얘기 틀렸어? 아니,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뭐가 우선적인 거냐? 뭐가 우선적이냐? 뭐가 우선적이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요, 여가 생활이 아니고 동호회 활동도 아니에요. 아니, 살다가 내가 좀 힘드니까 여기 와서 좀 쉬겠다고 온 데도 아니고요. 여기가 본업이에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다른 건 좀 덜하고 못해도 돼요. 그거 갖고서 나중에 땅을 얻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들하고 제가 부딪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 뭐 제가 저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는 메시지가 뭐 성도들 다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다 부딪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먼저 부딪히는 줄 아세요? 결국 이 땅이 먼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먼저냐, 이것부터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 저기가예요. 그게 우리의 우선적인 거예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들이 커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숙제가 있으니까 있는 거지,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업은 아닙니다. 부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깨달으세요. 나의 주업은 신앙인이에요.
부업은요? 여러분의 삶이고요. 그래서 부업이 본업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은 완전 근본주의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본이 아니.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맞다고 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다른 이방 우상 종교처럼 내가 그분께 제물 드리고 그분 앞에서 제사 한번 드린다고 복 받는 그런 사입이 우상 종교가 우리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매 교회마다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20%로 볼까요? 몇 %로 볼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5%는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 자신을 매일 아침마다 봅니다. 내가 이래갖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는요, 가끔 생각나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이요, 우리 안에 엄청난 착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많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깨져가기를 좀 바랍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신지 알겠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타락 이전부터 두셨다라는 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딱 확정적인 결말을 두시지는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나가는 일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시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가면 갈수록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부분. 그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체로는 확고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보십시다. 자, 내가 이제 에덴에 쫓겨나심을 이제 징계를 통해서 봤고요. 삶의 죽음에 대해서 봤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구조론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쫓은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타락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죄를 범하여 반역해서 반역죄로 내쫓은 것보다 아담이 완전하게 타락할까 봐, 즉 소생의 기회도 없을까 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건 징계가 아니고 뭐죠? 축복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얻으시려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채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면 타락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도 아마 존재치 못했을걸요. 만약 그런 상태가 됐으면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셨을 거죠. 근데 그 생명나무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그 생명나무 못 먹게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죄 지은 상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사람과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축복입니다. 이건 쫓아낸 거는 이미 뱀에게 얘기했듯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라고 하는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의 작정은요, 처음부터 고난과 광야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들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후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없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전에는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겼어요. 격렬한 지각 변동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지금 어딘가 있어요. 저 하늘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두 강도 중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재밌게도 그 낙원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 대한 단어예요. 에덴 동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구 땅에 없을 뿐이죠. 그곳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껏 구원을 받은 자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천상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중간지대라고 하기보단 예수님이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까지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더 커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큰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포함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천지가, 신천지가 말고 새로운 나라 우주 만물이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쫓아낸 건 나중에 다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다시 주려고 잠시 격리를 시킨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너무 창세기를 피상적으로 읽고요, 너무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 곳곳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참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던지가 곳곳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리고 징계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창세기 안에서, 저는 1, 2, 3장 안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요, 잔인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가죽 옷 입을 때 말씀에 쓰여 있지 않지만 짐승의 피를 정도 봤다는 정도뿐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읽으세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일들이 마음속에 오늘 또 생겨지면서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